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광동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임석순 목사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께서 초청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영락교회에서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감동적이고 무한한 영광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0여 년간에 펼쳐진 한국의 드라마틱한 또 순환의 역사에서 빚어진 피해와 희생이, 그 고귀한 희생 또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진상 규명해서 밝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 구제와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이 영락교회는 저도 늘 마음이 울적하거나 상실감을 느낄 때마다 휴식과 안식처로 오던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 고당기념관과 함께 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주변을 걷곤 하면서 제가 갈 길을 찾는, 방향을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흥락 장로님께서 제가 규명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순교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평안도를 비롯한 평양 한경직 목사님 이래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피를 뿌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는 그 중심의 역할이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김은성 목사님께서 제 기관이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과거를 바로 알고 과거를 배울 때 오늘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고귀한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규명하는 일에 거의 저의 삶이 바쳐졌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 세계 230개 국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여 개 국가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도 그 정도 그런 나라의 반열에 오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나라들은 대부분 명확합니다. 미국이다, 독일이다, 스위스다, 영국이다, 호주다, 네덜란드다, 덴마크이다, 스웨덴이다. 이 10여 개 국가는 명확하게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인류사가 모델로 혹은 그런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나라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정말 두세 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15개 전후의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들 나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여 개 국가가 성공한 10여 개 국가를 제외한 200여 개 국가가 가지 못한 반열의 길을 어떻게 대한민국은 불과 140여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또 그 반열에 진입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수천 년, 수백 년의 봉건 사회를 극복했는가? 누가 독립 주권 국가의 길을 열어 나갔는가? 누가 공산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막아 세웠는가? 라는 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전근대적, 봉건적 사회, 제도,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중동에, 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봉건적 구조, 봉건적 제도, 봉건적 사상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500여 년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이것을 빠르게 급속하게 극복을 해냅니다. 신분제도, 남녀차별, 무속신앙, 교육이 없는 사회, 기업인과 장사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민이 낮은 계급이나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태도, 고귀할수록 높은 계급에 있을수록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극복해낸 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의 기반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고를, 제도를, 사상을 극복해내는 그 힘과 추동력은 기독교에서 왔다고 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3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근대적 본공사회를 극복해내는 힘이고 추동력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항일, 독립, 주권국가를 만들어내는 추동력이고 힘입니다. 3.1운동에서부터, 의료사업에서부터, 교육사업에서부터 독립문을 만들어 세우는 독립협회 활동에서부터, 만민공동회 활동에서부터, 백오인 활동에서부터 모든 주권국가를 만들어내는 그 활동의 중심에는 한국에는 기독교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기독교의 조직력과 힘과 희생이 없었다면 독립 주권국가의 길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주권국가를 만들어 세우는 커다란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세 번째 프로젝트는 공산 전체주의를 막아내는 세 번째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역사, 근현대 역사 140년 한국 역사에 가장 힘들고 희생이 많았고 가장 처참했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영락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희생됐던 것도 이 세 번째 프로젝트를 완결짓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2,500만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 번영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투쟁이 선교가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영락교회가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있었던 신천 학살 사건은 물론이고 소비에트가 김일성 정권이 만들어져서 그 첫 대항과 싸움을 벌였던 신의주 의거나 연이어 펼쳐졌던 함흥의거, 원산의거 모두 다 기독교에 의한 전체주의와의 독재와의 소비에트와의 싸움의 최전선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복음이 지켜지고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한반도의 절반을 만들었는데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침략 앞에 무참히 짓밟혀야 됐고 그 짓밟히는 과정에서도 무참히 그 세력에 맞서서 희생당하면서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충남의 병천교회, 전북의 옥국교회, 전남의 야월교회, 진리교회, 상월교회 등 전국의 100여 개 교회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만 약 1,400명 전후가 학살, 희생당했고 한 교회에서 77명이 학살당하고 한 교회에서 73명이 학살당하고 한 교회에서 66명이 집단 학살되는 세계사적인 학살극이 한반도에서 펼쳐졌고 그 학살극에 맞서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낼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고 이 힘으로 나머지 2,500만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번영, 민주, 신앙의 자유가 복음이 지켜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 힘이자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스위스 국가 이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기해 놓고 기록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쯔빙글리의 사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17년 이래로 세계 문명사를 만든 프로테스탄티즘, 이 기독교 문명이 앞서서 제가 얘기한 15개 국가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일본을 제외한다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모든
15, 16개 국가에 인류사가 가는 길에는 1517년에 만들어진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연장선상에서 근현대 문명이 있다고 보여지고,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그 기독교적 사상과 기반, 희생, 투쟁, 순교의 역사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에는 명확하게, 제가 조만식 선생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윤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을 얘기를 하든 8.15를 얘기하든 기독교적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 나라이고, 기독교적 반석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가야 될 길이 멀고 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의 희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져온 몇 가지 기록을 보시면, 작년 4월에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의 기독교 및 종교인의 희생에, 학살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용역 프로젝트를 하고, 용역 프로젝트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님이 주도해 주셨습니다. 2번의 용역 프로젝트를 하고 지난 1년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최초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별로는 성결교다, 통합이다, 감리교다, 교단별로는 조사가 되어 있는 것도 봤고, 교회별로는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국가가 나서서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보시면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들었던, 알고 있던 대부분의 역사 사실은 이 기독교의 무참한 순교와 학살을 본다면은 다 무릎 꿇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참혹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염산교회, 병천교회, 야월교회 등 수많은 전국의 교회에서 6.25 전쟁 중에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학살, 희생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피와 그 순교의 기반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역사는 일본 군국주의와 싸운 것을 매우 국가적으로 기리고 유공자로 삼습니다.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고 공산 전체주의에 희생된 것을 가지고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유공자로 기리지 않습니다. 이 희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반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년, 500년 역사를 보면은 유교의 전래,
불교의 전례, 유교의 영향, 불교의 영향, 별 내용을 다 가지고 역사 기록을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140년의 기독교의 전례, 기독교의 영향, 기독교의 희생, 기독교의 투쟁, 기독교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기독교적 기반과 반석 위에 만들어져 있는 140년의 명확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삭제하거나 묻거나 교육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규명하고 기록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는 얘기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작은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고 역사적 기록이 있고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근리가 있고 거창이 있고 국민보도연맹이 있고 제가 교과서를 샘플로 가져왔습니다만 여기 배부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다른 대한민국 이후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독교의 희생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영암, 전남 작년 8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전남, 영암, 인민군과 빨치산에 의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학살면이라고 하는 한 면을 조사를 했습니다. 약 140명이 인민군과 빨치산에 학살됐다는 1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 100여 명 중에 35인은 학산면에 있는 상월리 교회에서 학살된 35인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40년 혹은 70년 전에 우리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숭고하고도 무고한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어떤 기록들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권조사에 들어가고 있고 전국의 기독교의 희생을 조사하고 또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 짓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국가적으로 펼치는 이 노력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여러 그 노력을 통해서 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보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의 희생, 기독교 등 종교인의 희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 규명하고 명예 회복하고 보상 조치하고 각종 위령 사업과 기념
만들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드리고, 우리가 만든 역사가 또 우리 선대 기독교인들이 만든 그 희생이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정립되고 기록되고 교육되어서 기억되어서 대한민국이 더 번영된, 더 세계사적 모델을 갖는 나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